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칭의,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견인이라는 이 세 가지 단락을 좀 나눌 텐데요. 이 셋 다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해들도 있어서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길어지겠다 싶으면 두 번째 단락까지만 하고 이 세 번째 단락은 다음 시간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칭의이고,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네 글자로 교리로 뭐라고 무슨 땡땡땡땡 뭐라고 하죠? 네, 이신 칭 의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 칭 의. 말이 어렵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신은 믿으신이잖아요. 믿음으로부터 칭의, 의롭다, 선언을 받는다라는 뜻이 이신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 이제 쓰여 있는 부분들을 보면 법적인 용어예요. 땅 재판장에서 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법적인 이제 용어인데 그런 말 예전에 뭐 싸우거나 할 때 사람들끼리 이런 말 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 모르겠고 그냥 법대로 해.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법대로 해. 그 뭐예요? 사람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정말 이 최종적인 방법인 거잖아요. 법이 법대로 해. 이 말 안에는 완결성이 있는 거죠. 이 법에서 땅땅땅 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땅땅땅 하면은 그것으로 끝인 거죠. 이게 바로 그리고 정확하니까 이 완결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나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예수님의 공로와 의로움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어떤 선포, 이 선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교회를 서거나 넘어지게 하는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다라고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제 교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한 단어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의롭다, 이게 처음에 저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청년 시절 때 어려웠었거든요. 쉽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쉬운 말로 좀 바꾸실 수 있으세요? 이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의롭다,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의롭다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은 이 도대체 의롭다는 말이 그게 뭘까? 이해하고 계신 말을 좀 나눠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맞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자, 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또 추가적으로 나눌 수 있는 말씀. 관계가 생겼다. 회복되었다. 네, 맞습니다. 회복되었다. 혹시 또 나누실 말이 있을까요, 혹시? 자녀가 되었다. 양자됨. 네, 이것도 칭의가 불러오는 두 가지 어떤 효력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첫 번째 효력은 죄사함이고 두 번째는 자녀가 되었음. 이게
칭의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요거 네. 자, 저는 이 의롭다함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겁니다. 인정받으니까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신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까지 드린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정받음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받아 주신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옷 갈아입었느니라.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된 자마다 옷 갈아입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옷 갈아입었다는 말이 갈라디아에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겉에 입은 누구의 옷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의 옷을 보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죄된 모습, 오염된 모습, 그걸 보고 아이고 상태야, 너 또 저 어디 가서 뭐 헛짓거리 했니? 라고 보고 저를 내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죄를 짓고 그제도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입혀주신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도 그 옷을 보시고 저를 자녀로 이미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고 자녀됨인 거죠. 나의 상황, 나의 어떠한 내가 어제 죄를 지었고 오늘 오전에 죄를 지었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음이 번복이 되거나 나의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되시죠? 맞죠?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뚜렷한 법정적 무엇입니까? 정확성인 거죠. 정확합니다. 논리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왜 논리적이고 정확합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그 밑에 파란 색깔 줄 첫 번째 별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주신 게 아니다, 그냥 봐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교리적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이중전가. 쉽게 말을 하면 두 번의 전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는 죄의 전가. 누구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죄가 전가되었습니까? 네,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죄가 전가되었죠. 전가는 내가 처해져야 되는 책무, 어떤 의무가 누군가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의의 전가입니다. 의의 전가는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전가된 걸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나에게로 전가된 겁니다. 논리적이고 정확하죠. 그래서 법정적 정확성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결성을 굳건히 부여해주는 개념이 무엇이다? 칭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판결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왕 중에 왕이신,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땅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이미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미 최종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칭의입니다. 내 상태가
안 좋아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근거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상태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선언. 임상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게 이 선언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나의 상황에 따라서 칭의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락이 성화잖아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부분이 이 성화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칭의보다 성화가 앞서야 할 거예요. 상태야, 네가 거룩하면 내가 너를 인정받았다고 칭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순서로 보면 성화가 먼저입니까? 칭의가 먼저입니까? 네, 당연히 칭의가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그냥 빵 해주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거룩해집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된 행실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슈퍼에서 과자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섰어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어떤 재판장이 이 아이의 모든 형벌과 어떤 이 손해배상을 내가 다 해주겠어 하고 땅땅땅 하고 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뭔가를 훔치는 이 습관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사라지진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그 아이의 신분이 재판장에서 땅땅땅 하고 이제는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덮여졌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재판장에서. 네, 바로 이게 칭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파란 색깔 글씨 신명기 25장 1절을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네, 여기서 재판장의 역할에 대해서 신명기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의 재판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시죠. 공명정대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재판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태클을 걸거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밑에 있는 구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땡땡하리요. 뭐가 들어갈까요? 비슷한데 고자로 시작합니다. 고발하리요입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우리를 죄의 몫으로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고발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왜요? 하나님이 한번 땅땅땅 칭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그렇게 막 뭔가 그런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에 이제 정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죄할 사람도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쁜 일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고발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니까 나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이 로마서의 또 교리 중에서 또 핵심이 되는 교리 중 하나인 거죠. 그 밑에 별표는 제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냥 봐주신 게 아니죠.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사랑이 많으니까 아이고 너희들 그냥 의롭다 그냥 칭함을 받아라 한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하나님 스스로가 치르신 거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납득이 된 거죠.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넓고도 그냥 해라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헝청망청 하면서 또 마시고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더니 흔적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도말하시고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에 씻김 받은 게 거기에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이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헌신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봐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이 교리만, 이 말씀만 확실하게 붙들어도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는 이제 없죠. 자, 두 번째 별표인데 요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은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네. 이게 칭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재판장, 하나님 재판장, 안 보여.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끼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법적으로 보았을 때 뭐 아파트의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소유권은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아파트에는 누가 A가 살 수 있습니까? B가 살 수 있습니까? A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B는 살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바로 이 두 번째로 연결되어지는 성화인 거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아서 말씀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만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로움이 전가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 위쪽에 화살표 보시면 실생활 속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살아나려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애씀도 필요한 겁니다. 성화의 과정은 애씀도 필요해요. 우리 과정 가운데에서. 물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도우심과 끝까지 이끄심이 핵심이 되지만, 예를 들면 자전거 맨 처음에 탈 때 뒤에서 누가 잡아주잖아요. 그죠? 아니면 보조바퀴를 해서 잡아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앞으로 나가게 되고 탈 수 있습니까? 나는 탄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페달을 굴려야죠. 잡아주긴 하지만, 어떻게든 알려주긴 하지만, 처음에는 밀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래 힘으로 가기도 하지만 내가 굴려야죠. 굴리자면 자전거는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성화가 이와 같은 거죠. 자, 이제 이 칭의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 이 부분에서 제가 준비한 건 다 나눴는데, 아까 잠깐 나누어진 칭의의 유익 두 가지. 첫 번째 죄사함이었었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녀됨. 이걸 양자되었다라고 하죠. 입양되었다. 그래서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죄사함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칭의를 했을 때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 이후에, 칭의 이후에 자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책. 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책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 죄의 대가를 찾고 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해서. 자책은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성령께서 쿡 하고 찌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는 있죠. 없나요? 그게 없으시면 안 됩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책망이 없어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 내가 그 죄의 어떠한 책임을 지고 또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내 마음을 막 치고 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할 수 하는 부분, 올바른 부분들이 아닌 거죠. 죄의 책임은 누가 어디에서 단번에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죄의 책임, 이 죄책을 자꾸 지려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쏟아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뭐를 더 져야 됩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네, 물론 찔리면 받고 이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질 수 있는 책임의 분량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온전히 죽음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책임을 질 부분들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양자됨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유익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맞습니다. 찬양할 수 있게 되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자녀 되어서 좋은 것들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아버지 품에 가서 얼굴 부비고 나아갈 수 있죠. 또 어떤 좋은 게 생겼을까요? 특권 유익. 회개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할 수도 있는 것도 되겠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니까 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자격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 거죠. 예수님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자격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제 말이 이상한가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권세로 병든 자를 위해서 무엇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특권과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의 인생 앞날 가운데에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으시고 간섭하십니다. 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게 양자됨에 누릴 수 있는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라는 교리 안에 이 모든 유익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교회를 서거나 넘어지게 하는 교리가 바로 이 칭의 교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 칭의,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자, 이 일단락의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상태가 안 좋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법정적인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최종 정확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성화인데 넘어가기 전에 혹시 여기 칭의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나 갸우뚱하셨던 부분 혹시 좀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회개를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그 죄가 사라지느냐라는 말씀인가요? 십자가는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하잖아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저희도 죄를 짓잖아요. 네. 생각이 될 때, 네. 행동으로든 다양하게. 근데 그게 이제는 그때기를 바로바로 젊은 배우기를 바로바로 회개하면 된다. 그럼 그게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걸 믿어 쉽지 않은데 그게 진짜로 그 우리가 그 친히 예수님의 그 하나님 자녀로 그 말미암아서 그걸로 인해서 바로 죄를 큰 죄를 짓고 바로 주님 하나님 용서해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사함 되는 건지 진짜 없어지는 건지 그게 끝인 건지 그게 아, 그게 끝인 건지, 그 없어지는 건지 회개하면. 그러면은 여기다 또 다른 좀 질문 드리면, 그러면은 그 어떤 내가 어저께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속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죄죠.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가 오늘 죽었어. 회개 못 하고.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아, 그래도 나의 영혼은 그럼요. 천국에 가죠. 저만 그런 거좀 이해가 일단은 네. 저만 그런 거죠. 아니 왜냐면 옛날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여튼 생각으로 누구를 좀 이렇게 증오한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선생님께서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큰 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내가 그 친구를 좀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내막을 좀 얘기하면서 너도 그런 죄 짓잖아. 하나님 믿지만 짓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회개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요. 그럼 사람 죽이고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잘못을 해놓고 나 회개 좀 했어. 회개하면 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거 너무 저기 가시죠. 뭐라 그러지? 그 저기 이중적증이라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약간 미약해서 거기에 반문을 못했는데 원래 나는 그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회개하면 그게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배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그냥 여기 사람 죽였고 큰죄 저지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용서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그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큰 범죄를 중죄를 듣고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거듭 말씀을 듣잖아요. 네, 미량. 그러면서 네. 자기는 공경에서 마음을 확하게 했는데 그 뭐라 그래 그 피해자 가족들은 한통하고 원통하고 막 네, 맞아요. 내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너는 벌써 하나도 용서 맞아요. 네. 막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좀 정말 이해가 안 그렇죠. 되는 그게 좀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거,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조금 이제 좀 확장되어져 조금 약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문제, 회개하면 그 죄가 이제 없어지는가? 일단은 그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없다고 여김을 받는 거죠. 사실 죄는 있는 거지. 근데 일어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해서 덮는 거죠. 관계 속에서 덮으시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정말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거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죄를 없다 여기신 거고, 사실 내가 피해를 준 거는 내가 사과를 하고 인과의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죄의 결과의 책임,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없다 여김을 받은 거고, 그래서 난 뻔뻔하게 다른 사람한테 나는 죄지어도 돼. 그거는 그 개념이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도에는 큰 지장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너도 상한 받았다고 그러고 왜 죄가 없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네. 자기는 회개하기도 했다 그러고 나는 죄 없다. 나는 용서 받았다. 나도 목사님께서 처음에 우리는 이런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 자기가 잘못해서 예수님 옷을 입혀줬다.
예수님은 나는 음. 음악 빚이 그 안에 있는 윤수기의 그 더럽고 취한 그 물질들의 그걸 안 보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되 또 깊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현실 생활 하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신 거고 우리도 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내가 잘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냥 진짜하게 그 은혜의 빛을 나면서 그랬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악과 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는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 전도하기 힘들고 진짜 그들 정말 제가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제 사업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을 해서 나와 1대1로 해서 내 스스로가 죄를 회개를 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난 그게 좀 어려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일단 죄업자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업자를 받은 게 맞고 존재적으로. 근데 만약에 진짜 그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과하고 뭔가 책임을 지겠죠. 결과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질문. 일반 자범죄를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게 되는 이 죄들. 근데 저는 맨날 자범죄 지을 때마다 구원이 취소된다면 너무 무서워서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회개하지 솔직히 알지 못하는 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회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회개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은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저는 그 생각으로 만약에 저도 일단은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남편이 엄청 미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남편이 느끼지 못했으면 느끼지 못하고 저 혼자 그냥 하고 올라오고 믿고 막 그 혼자서 상대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것도 죄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상대가 상처 받을 만큼의 내가 그게 겉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도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상대가 그러니까 밀양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자기는 자유로운 것처럼 얘기해서 전도했는데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가 그 사람이 충분히 납득하고 마음이 만져질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한테도 충분히 용서를 구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복음 주시면서 하면서 목사님하고도 배웠고 또 추천해 주신 책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그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징계는 있다. 용서는 하지만 징계는 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로 인한 징계는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죄 졌으니까 이렇게 벌 주는 거야라는 앙심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징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책임질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초신자들은 그럼 뭐 내 맘대로 살아도 되나?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쵸.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러면 나도 사람 죽였는데 뭐 하나님께서 용서줬으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저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 삶 함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면서 또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혜진 사님은 뭐 드셨던 생각들 혹시 좀 있으세요? 저는 약간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너무 완벽해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사람이 조금의 실수도 사실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오히려 어떤 남자를 보거나 여자를 보거나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죄죠. 간음이라 해서. 네네네. 그거를 그 책에서 또 그렇게 회개를 사랑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야지 내가 당신한테 그래서
네. 저만 어려워. 나는 왜 여기 어렵지? 혹시 네, 또 잠깐만 혜진 사님 혹시 드시는 생각 혹시 있으세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진짜 얘가 전도를 나갔는데 살인자를 만났어. 근데 이 살인자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 그래요? 저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할수 할까? 그렇죠. 이건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물론 용서를 피해자한테 바란다고 하지만 그 피해자는 끝끝내 그 용서를 다 이렇게 할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 용서가 이게 용서가 맞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성경적으로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밀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예들은 사실은 이제 약간은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은 극단적인 예라고도 볼 수도 이제 일종의 특수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정상 참작을 하잖아요.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같이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나눠진 내용들에서 정리해야 될 거는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라 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암흑이잖아요. 이 관계의 단절이 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제사를 십자가로 드리셨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떤 참혹한 죄를 이 논리에 따르면 어떠한 죄를 내가 짓더라도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수명이 다 했더라도 그리고 이 자범죄를 회개하지 못했더라도 나의 구원은 전혀 어떤 하나의 일말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인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도 알게 모르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으로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죄를 그때그때 다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 칭의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나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제 하루하루 짓게 되는 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성화가 나오는 겁니다. 성화. 그래서 두 번째 성화인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저희가 뭐 시간 때문에 일단 진도를 나가지만 식사하면서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성화는 쉽게 말을 하면 이것도 죄책과 죄의 어떤 오염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화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좀 거룩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원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맞나요? 원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원죄의 문제가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미 믿은 이후에 내가 어저께 누구를 때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원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자범죄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단락인 성화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원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맞나요? 맞죠? 맞죠? 자범죄와 연결이 있는 거예요. 원죄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원죄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자범죄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죄의 오염이라고 봅니다. 원죄의 오염물인 거죠. 그래서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과정을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과정이 성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인데 이 말은 이 책은 이제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조금 일상과 연결을 시켜서 쉽게 풀어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 했을 때 이제 쉽게 예화를 드린 것들은 대부분 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책을 좀 이제 보여드리게 되고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입에다 묻히고 손에 잼 했다고 이제 해보세요. 근데 아빠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했는데 이제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나 이제 아빠한테 벌 받겠구나, 혼나겠구나, 이제 집에 가면은 뽀로로 못 보겠구나, 벌을 받겠구나 했는데 아빠가 이거 지지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뽀로로 금지 없어요. 손 들고 있는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원죄가 사함받은 거죠. 근데 손과 입술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묻어 있죠. 뭐를 만질 때마다 손이 어떻게 해요? 끈적끈적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우리는 이 끈적끈적한 걸 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이 끈적끈적한 게.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씻어야 되는 거죠. 뭐를요? 죄의 오염들을. 화장실 가서 씻어야 돼요. 자, 그러면 씻는 이 행위는 기쁘고 좋은 거고 상쾌한 거예요? 아니면 불쾌하고 나쁜 거예요? 상쾌하고 좋은 거죠. 성화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쾌하고 좋은 겁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목사님 안 변해요 할 수 있지만 씻는 거죠. 씻으면 씻어서 상쾌한 기분을 맛보게 되면 계속 씻고 싶어지는 거죠. 오염물이 묻었을 때에 씻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화의 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영적인 거룩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어떠한 물론 죄는 짓겠지만 뭔가 그래도 하나님과 좀 가까이 살다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계속 막 온몸에 아이스크림이 끈적끈적 묻혀진 상태에서 또 하나 끈적 묻으면 분별이 잘 되나요? 분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성화에 대한 오해를 제거해 줄 것 중 하나는 이 성화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성화도 기쁜 소식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쾌한 거죠. 우리의 삶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과정이 이 성화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새롭게 해야 되는 이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부르심, 거듭남, 중생, 회심, 칭의는 정말로 압도적인 은혜다. 내가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칭의에도 뭔가 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칭의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압도적인 은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정말 압도적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당연히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눔할 때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을 수도, 물론 이제 너무나도 상황이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정말 일반적으로는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거는 뭐 상황이 워낙 다양할 수 있으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일반 세상에서 보았을 때에도 말이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죄를 과연 범할 수 있을까? 여기는 사실은 퀘스천이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정말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함부로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성화라고 이제 합니다. 그 성은 이제 성인성, 화는 될 화자인 것이고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의무인 동시에 우리의 또 임무도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알면 갚게 되잖아요. 은혜 입은 뭐죠? 은혜 입은 까치인가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뭔가 나의 죄를 뭐 이렇게 씻어내고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시니까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이 또 당연히 우리의 의무이자 동시에 임무가 되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나라의 질서와 또 아버지의 또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이고, 그래서 성화의 핵심 원리는 가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구별 또는 다름 또는 거룩이 들어갑니다. 구별, 다름됨.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잖아요. 성화의 핵심 원리는 구별이고 다름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천천히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단락을 제가 가운데서 이미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넣은 겁니다. 제가 의도대로 일부러 넣은 건데 이미라는 말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은 바로 쉽게 말을 하면 칭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어떠한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걷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자녀 삼으신 그 거룩함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됨을 말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첫 번째 거룩함은 우리의 의나 애씀이 들어있는 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임이라는 단어를 가로에 좀 넣어놨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하고입니까?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리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자녀 삼았으면 그 이후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교회로 세우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 밑에 이제 퀘스천이네 보시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예 없는 상태가 성화일까요? 아닙니다. No. 그것은 성화가 아니라 그거는 영화입니다. 아이의 죄로부터 자유한 완전 깨끗한 티나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는 글로리피케이션. 오늘 발음이 좀 되네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것.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 그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한 모습으로 이거는 영화로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성화는 티나 주름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티나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애쓰는 어떠한 과정입니까? 분투의 과정인 거죠. 페달을 돌려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땡땡과 땡땡으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데 이 앞에 들어가는 두 단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여짐이라, 성화되어짐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하셨으니, 아 그렇구나, 룰루랄라 하고 땡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됨을 이제 은혜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경건의 습관들이 필요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녀가 내가 정말로 되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예수님의 뒤로 따라갈 수 있을까? 기도 안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그 지혜와 방법이 담겨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수 있으니 기도와 말씀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기초적인 임무인 거죠. 사명이자 임무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먹는 밥과 같은 부분들이 바로 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퀘스천 보시면 왜 구원받는 사람은 이러한 다름의 과정을 걸어가게 될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땡땡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했는데, 이 가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 하나 때리시면 됩니다. 성령이 들어갑니다. 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고 그걸로 땡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이루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거룩의 과정, 다름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막 이게 끈적이가 내 나의 삶에 덕지덕지 있는데 뭔가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어떠한 열망,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뭔가를 훔치고 했을 때 찔림과 어떤 이 애통함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시작을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성화는 시작이 되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성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그러한 어떤 애통함도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런 애통, 애씀들, 분투의 과정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분투의 과정을 하기란 정말로 힘듭니다. 혼자서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성경책을 펴서 읽는 거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나마 그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의 내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분이 무엇인지, 나이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기억하기조차도 바쁘고 힘든 것이 이 세상인데, 공동체 없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 근데 교회 오면 더 힘들어요. 힘들 수 있죠.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니캉네캉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누구를 봐요? 죄인된 나를 보잖아요. 죄인된 너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또 필요해요? 또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또 알아가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어떤 용서와 또 사랑을 통해서 격려하면서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애증의 공동체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 거룩하게 하는 이 과정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화가 성령님의 역할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인식이 시작되는 순간 성화도 시작이 된다. 믿는 순간 성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 인식을 하는 게 저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나에게.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게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죄인된 나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는 이 감탄인 거죠.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는 퀘스천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더 감당할까요는 아닌 거죠. 그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로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갈까요가 우리의 삶의 이제 기본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 두 번째 줄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페달을 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뒤에서 잡아주시고 한번 시작할 때 밀어주셨어도 우리도 페달을 굴려야 자전거도 갈 수 있다. 이런 페달 잘 굴리고 계십니까? 네, 굴리고 계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정해놓은 제 나름 교회에 굴레가 있어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으로 보면 굴레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또 좋은 거죠. 이게 없으면은 힘듭니다. 저에게도 만약에 우리는 완전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아침 기도 없고 뭐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굴레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우리 죄인된 본성이고 그렇게 해야지 페달을 굴릴 수 있고 거룩한 이 성화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룰루랄라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페달을 굴려야 하는 것이죠. 네, 지금 50분입니다. 제가 이 견인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견인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구원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배웠는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그리고 마지막 이 견인을 살펴보는 것으로 다음 시간을 이렇게 좀 진도를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으면 한번 좀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성화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집사님 한번 집에 가실 때 시간 되실 때 한번 집사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거를 이면지에다가 한번 그냥 적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궁금했던 거를 이렇게 보고 정말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번 적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신인은 약간 존재를 바꿔주고 맞아요. 신분 맞아요. 신분, 존재 개념, 상태, 나의 상태고 성화는 약간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었던 건데 제가 하는 때도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을 때 질문을 했었는데 죄는 행위의 개념이라는 것보다 존재, 상태에 가깝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향해 가니까 그러니까 상태, 존재 자체가 죄를 향해 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행동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그 상태가 죄인 그런 죄를 향해 가는 가기 때문에 성화가 또 필요한 거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여전히 나는 죄인인 거죠.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신분적으로. 이게 법적인 땅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어떤 죄의 냄새, 오염물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땅 하신 나의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칭찬을 받은 이 신분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거죠. 네. 재판장에서 그 아이의 어떠한 죄를 재판장이 감해주고 대신 갚아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이 아이의 어떠한 뭔가를 훔치는 이 습관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재판장에서는 이미 선언으로 끝난 무죄 처리, 이제는 죄 없다 함을 받은 거와 똑같은 거죠. 혹시 또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까요?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저는 쉽게 잘 이 성화가 정말 단번에 쉽게 잘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성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전도사님들한테.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성화가 없는 것 같아. 나를 보면 성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막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말 그 청년 시절 그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뭔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내기는 부끄럽지만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뭔가 그래도 조금은 다르다. 아주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도 아니긴 하지만 정말 이 먼지만큼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그런 자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한 30년은 걸린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거도 내가 좀 바뀌었나 예수님 믿고. 근데 저는 이게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이제 1년에 2번씩 모임을 하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신앙생활 하기 전이랑 네. 근데 많이 바뀌었대요. 아, 많이 달라졌대요. 이 말하는 것도 되게 거침도 없고 막 이제 편하니까 막 욕도 잘하고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근데 되게 저는 몰랐는데 되게 유해졌다 그랬나? 네. 위해졌다. 유연해졌다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조금 성화된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하다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네,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이게 있죠. 근데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그거를 성화라고 생각하는 게 저랑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이 그렇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네, 저희 뒤에 계시는 분도. 네. 그러면 목사님, 네. 권사님도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계속 그 행실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행실에 좋게 판단을 안 하시는데 계속 반복된 그 행동들을 하셔요. 그거는 그러면 성화가 안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신 건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성령 하나님은 계신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계속 책망은 하시지만 이미 광론인 권사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 그러한 습관과 자신의 어떠한 중심이 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는 거죠. 성화가 안 되는 거죠. 잘 안 바뀌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될 거 아닐까요? 그- 근데 전체적으로 안 됐다. 근데 이게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다른 부분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쪽 무슨 말씀하는지 압니다. 저도 이제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한두 분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많으시고 네, 맞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고 뭐 다른 교회로 가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 믿음의 뭘 모르게 되는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그 아니었던 믿음의 거죠. 행실과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냥 안 그러신데 그 외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밖에 나와서는 더 심하시다는 거죠. 믿는 자 믿지 않는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장로님 권사님들 많아요. 네. 좀 아까 들으면서 그럼 그분들은 성화가 아예 그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계셔도 그게 이제 굉장히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알지 못하는 뭔가 부분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시작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가 없을 수는 없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고, 근데 이제 제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목회자나 어떤 교회의 중직자는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 네, 함부로 세우면 안 되고 이제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디도서나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와 장로가 세워질 때의 어떠한 직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이걸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할지니라. 뭐 또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이런 잘 가르치기를 즐겨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들 없이 그냥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직분자를 세운 결과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죠. 저희도. 그래서 사실 저도 최근에 계속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운영위원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도 이제 당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장로와 권사와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냥 교회에 오래 있다고 뭔가 어떤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냥 직분을 줘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곧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애꿎은 성도분들에게도 다 이렇게 피해가 되는 부분들도 이제 있고 해서 참 저도 계속 고민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질서와 이거를 잘 세우지 않으면 저도 힘들어지게 되고, 제가 힘들면 성도분들이 다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